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사람이 한 사람만 자기를 지지해주고 참으로 응원해주는 것을 느끼면 살아갈 의미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는데 흔들바위도 있고요. 여러분, 뭐 그 흔든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물론 떨어질 힘이 안 생기니까 안 떨어지는 거요. 아마 삼손 같은 사람이 가서 굴리면 떨어지겠죠.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딱 그 순간에 인생을 버텨주는 그 버팀목이 딱 있으면 안 떨어져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어떤 영화를 보시면서 다리 보셨습니까? 다리, 아치교.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 역사 책이나 사회 책을 볼 때 보면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수로,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다리가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아치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쪽과 저쪽에서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요, 쭉쭉쭉쭉 오다가, 물론 세우고 오다가 그 마지막에 딱 맞추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이 키스톤, 쐐기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멘트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냥 돌을 맞추어서 그 다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때 만들었던 다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시멘트, 철근 안 사용했는데 그냥 돌만 잘 다듬어서 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딱 그것을 견디게 하는 돌이 바로 이 키스톤, 쐐기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고 계시는군요.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에요, 가정의 사회의 기초 다니는 가정이거든요. 가정은요, 자녀가 없어도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남여 부부가 형성이 되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 남여가 이 부부로서 건강하면 그 슬하에 있는 자녀도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서 외부에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거나 또 너무 또 의기양양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뭐 어디를 갔다, 우리 자식이 뭘 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깨뽕이 굉장히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순전히 여러분의 공로로만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순전히 여러분이 잘못해서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자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임은 다 하셔야 돼요. 부모로서의 거룩한 책임. 사회가 건강하려면, 국가가 건강하려면,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고, 이 부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이 아치교가 서로가 다른 다른 방향에서 만나고 오다가 가운데에 쐐기돌이 딱 받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화성남 금성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살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을 했네요. 그래서 각각 집에 살다가 한 집에 사니까 굉장히 즐겁고 해피하고 막 우울한 일도 없고 맨날 좋기만
하지요? 아니랍니다. 예, 아니랍니다. 통계적으로 나오고 경험치가 우리에게 반영되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만나서 딱 한 집안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갈등하는 얘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쐐기돌, 그 키스톤, 그것을 가정의 어떠한 가치가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정체성, 부부의 정체성, 부부됨의 정체성은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 부부의 쐐기돌은 어떠한 것이었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1장 말씀의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사사기 다 수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얼마 전에 함께 나눴어요. 이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이 어떠냐?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있고 사사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요. 사사는 또 사사 나름대로, 그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백성들 나름대로도 이 집안 따로, 이 집안 따로, 사람에 따라서 각각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요즘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각자 도생. 예, 그래서 먹는 시간대도 다르고, 보는 시간, 보는 것도 다르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그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 아직 젊은데. 한상에서 둘러서 밥 먹고 꼭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거든요. 예, 저는 그러한 밥상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참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각자 도생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내 가치, 내 생각, 내 기억, 내 의지, 내 지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이 엘가나와 한나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다? 수요 예배에 안 나오셔서 약간 목소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동산 이런 거 아니고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런데 이 엘가나에겐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거기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그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그 뭐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해서 더 사랑을 기울여요. 그런데 분인나가 그거 보고 있자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열받아요. 열받을 때 여러분은 온화한 표정 하시죠? 아닌 거죠. 막 속을 긁는 거예요. 저거 자식도 없고 어떻게 사냐?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라고 하는 곳, 그곳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 주시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나시린은 한정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어느 기간을 두고. 그런데 그거 싹 아니고요. 하나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 평생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때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이름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젖대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젖대기까지는 맨날 이 어린 핏덩어리 들고 실로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통상적으로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젖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대략 3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때는 그냥 늘 모유수유였어요. 늘 모유수유. 지금처럼 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저를 뗄 때까지 3년 어간의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며 아이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걸어가는 거, 그 아이가 말 배우는 거,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쉽게 생각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2026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집안에 내가 최고야. 우리 남편이 이제 힘 빠져가지고 뭐 내가 이제 최고다. 젊을 때부터 그런 가정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아닙니다. 서로 지는 듯 하면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죄송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가 조금 약간 하수예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는 것처럼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여자가 서원하잖아요. 부녀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부녀들이 서원했을 때 민수기 30장 6절 8절 13절에 보면 부녀들도 서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한나도 부녀잖아요. 남편이 있고 자기가 아내란 말이죠. 그런데 실로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주시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리겠다고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요. 한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엘가나 입장에서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사랑하는 또 다른 아내, 이 아내, 그래서 항상 한나에게 위로하고 한나하고 소통하고 한나를 그렇게 더 많은 물질도 줬어요. 선물도, 보이는 것으로도,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한나가 이 아들을 덥석 하나님 앞에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그 말씀에 보면 아내가 그렇게 서원한 것, 혹은 딸이 서원한 것은 그것을 들을 때에, 남편이 아니면 아빠가, 아버지가 들을 때에 얘가 뭘 모르고 했구나.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더 전 이야기니까요. 그때는 배움과 학식 이런 것들이 여자들한테는 더 혜택이 안 가잖아요. 지금은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기관의 수장 자리에 여자가 오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국내외의 국가의 행정 수반을 또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꼼꼼하게, 지혜롭게.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날에 여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서원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다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여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귀한 자식이잖아요. 사무엘이 3살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더 장성해서 아버지 곁에서 일도 배우고 아빠하고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을 수도 있는데 엘가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엘가나는 서원 무효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해 줬어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분적으로는 더 똑똑하실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여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전적으로 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남자가 힘도 세고 더 똑똑하고 더 고학력자고 더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여인을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여자가 먼저 대시를 했어도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했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으면요,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받아줬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았잖아요. 지구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으로 부부되게 하시고 부부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어느 분 뜻입니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 착각하여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잘난 것 같아요. 그리고 100가지 다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지고대로 그냥 막 자기가 지금까지 100번 똑똑했으니까 이번 한 번도 내가 여지없이 똑똑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존중이란 건 뭡니까? 존중이라는 것,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의 기본이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 기본은 존중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말씀, 물론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또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거잖아요. 자신의 전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혼자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수고했다. 너 잘했어. 너 잘 살았어. 위안은 됩니다. 혼자 정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도 해주십시오. 토닥토닥. 여러분, 혼자 우리는 사랑 훈련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요, 하나님 되심의 그 힘과 능력, 지혜, 그리고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양보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으셨으면, 자녀들 안 낳고 지금까지 자산 쌓아놓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여러분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드셨겠죠. 몸매 관리도 더 잘하셨을 거예요. 더 아마 좋은 거 가지고 얼굴 찍어 바르셨을걸요. 헤어 메이크업도 뭐 더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누구를 위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은 그렇게 양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인생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 어떠한 부귀 영화가 있어도요, 재산이 있어도요, 건강이 있어도요, 지위가 있어도요, 불안해요. 왜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잠깐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은 홀로
혼자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았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주위에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좋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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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습니다. 보시기에 좋아요. 아유, 얼굴이 쭈글쭈글 늙었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늙었으면 연세 드셨으면 그거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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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안 좋다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말씀이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안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안 좋아요. 혼자 있는 거 안 좋아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 자유롭다. 내 거치적거리는 거 없으니까. 야, 손자하고 그냥 애들하고 데리고 막 오니까 처음에는 한 5분 반가워요. 그리고 5시간 괴로워요. 빨리 가면 너무 행복해요. 자유다, 프리덤. 뭐 그래요. 근데 또 보고 싶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멀리 떨어져도 잘 살고 있겠거니 여러분이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거니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쓰시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 돕다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그 돕다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돕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똑같은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꼭 이것은 뭐예요? 아담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고요. 여러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또 돕는 배필로서 누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필요해요.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 없는 분들은요 형제들이 필요한 거고요, 친구들이 필요한 거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와 마주보고 있는, 그와 대등한, 딱 맞는 구색이라는 거예요. 옆구리잖아요. 옆구리, 갈비뼈가 옆에 있잖아요. 위에도 아니고 아래에도 아니고 옆에 있어요. 여러분 수평관계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수평적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배움과 학식과 지식과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그때의 더 의존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지혜와 지식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있을지라도 요즘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긴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챙기지 못하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못해요.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둘 다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왕 부부가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것을 결국 뺏어서 줬어요. 살인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여보 정신 차려,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욕심내면 안 돼요.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왕인데 그까짓 것도 못 가져? 기다려봐.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돕는 대등적인 관계가 진정한 돕는 쪽 방향으로 가려면 키스톤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분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남녀가 만났을 때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매김해 주는 것, 마무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럼 막아줘야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자기들 또 마음,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뭐예요? 아깝다, 아깝지 않다? 매우 아깝다. 매우 아깝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내가 여보 그러는 것 아니지. 브레이크 걸 수 있잖아요. 여보 반만 드려. 10분의 1만 드려. 그렇게 처음부터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보 좋은 마음이야.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다 재산 정리하고 오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 좀 아까운데. 혼잣말 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이거 우리 둘만 아는 거잖아. 이거 조금 이렇게 좀 킵해놔야지. 여기다 좀 해놔야지. 둘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분도 알고 계셨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에게 징벌하신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고를 경고로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런 복과 덕이 안 돼요. 수평에 있는 돕는 관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브레이크를 거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수준이 또이 거기 고만 이짝저짝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연합의 가정은 엉뚱한 곳으로 가지만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여지를 딱 엘가나는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당신의 그 서원을 통해서 나도 내 사무엘 아들이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당신의 그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도 기대한다고 양보하잖아요. 소통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러한 은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튜엘리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뼈로 지어지지 않았으니 남자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요, 발뼈로 지어지지 않았으니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을 것이요, 오직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으니 그와 동등하며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의 심장 곁에서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저는 이때 매튜엘리 목사님만 해도 한참 전분이거든요. 몇백 년 전분이에요. 이 말씀을 여성분들은 똑같이 바꿔서 남자분들한테 대입시키시면 좋겠어요. 네. 요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명퇴시키고 막 이제 60 조금 넘었는데 아직 건강한데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퇴시켜요. 그럼 마땅히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삼식이라고 밥 먹고 오라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가야 돼요 도대체? 공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친구 만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갈빗대 돕는 베필로의 은총이잖아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6번 성경에 이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6번 가운데 4번은 아내인 브루스길라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에 아내의 먼저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러한 시대였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안부를 하면서 맨 첫 대목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슨 표현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 운명을 같이 하는 동반자, 동료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구약적으로 금방 읽어드린 에제르, 돕는 입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고마운 분들, 고마운 사람들,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 목을 내어주다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래요. 자신들의 목을 단둘의 작두 아래에 기꺼이 밀어넣다는 의미예요. 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 내가 대신 드밀겠다고, 나 죽이라고, 그 사람은 살리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에베소에서 아시아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위기를 이 사도 바울이 겪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도와준 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리더도, 목회자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부부도 서로 돕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그렇게 돕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서로 돕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 동지잖아요, 동지. 그러한 믿음의 관계로 더욱 무르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줄, 두 사람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세 겹줄 얘기하시네요. 부부가 만났어요. 너와 내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한 겹줄이 더 필요해요. 이 한 겹줄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키스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녀가 부부로서 감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포옹하시나요? 에?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서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가서 꼭 서로 한 번씩 안아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 뭐 짝꿍이 또 안 계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 안아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없으시다면 그 정도는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있으시다면 꼭 안고 나하고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숙제입니다. 우리 부장님, 권사님, 속장님, 선교회 회장님은 꼭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담임 목사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상에서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이고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션 정혜원 부부, 그 부부가 이러한 얘기를 CTS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션, 남자, 노승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며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둘 다 다듬지 않은 원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함께하면서 부딪히면서 다듬어가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완벽한 보석을 기대하고 결혼하지만 서로의 모난 부분 때문에 상처를 입지요. 그때 내가 먼저 깎이고 낮아져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만의 행복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진짜 천국처럼 임하게 됩니다. 한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힘든 이야기예요. 임미숙 집사님, 김학래 집사님. 네, 여러분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CBS 새롭게 하셔서 이 개그우먼 임미숙 집사님이 나와서 속 썩였던 김학래 집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 남편이 속 썩이고 막 사업 망가지고 이러면서 공황장애까지 걸리셨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년 동안 공황장애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힘으로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으셨고 남편을 판단하는 대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남편을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이제는 남편이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새벽 제단을 쌓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도 말씀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때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다양할 거예요. 모습이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키스톤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부부,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 키스톤이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는 늘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주인공의 가정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